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교회 기둥되게 하십시오. 또 어떤 직분을 받아서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흔히 합니다. 기둥이란, 여기도 기둥이 있죠?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떠받치는,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로서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기둥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져 있던 두 기둥은 성전을 버팀목하는, 버팀목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진 기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사람을 보내서 두로에서 히람이란 인물을 데려온 일이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페니키아 제국의 수도.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 신이었죠. 즉 바알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던 히람이란 인물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기술력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금속 장인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전을 짓는 모든 금속 기술, 최신의 금속 기술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든 겁니다. 거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물두멍을 비롯해서 작게는 부삽, 대접, 갈고리, 솥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금속으로 된 성전의 성물들은 모두 다 히람이 제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히람은 성전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둥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놋을 용광로에서 녹여서 그것을 거푸집에 부어 기둥의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당시로선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던 작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기둥은 높이가 11m, 둘레가 6m에 이를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또 그 기둥 위의 장식은 그물 모양으로 금속을 장식해야 됐고 그 위에 수많은 석류와 꽃 형상을 아로새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금속 제작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인 히람을 데려와서 제작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무려 8절에 걸쳐서 히람이 만든 성전 기둥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남기고 있는데 이는 성전 기둥이 성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그림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관한 그림인데 지금 왼편에 보고 계신 그림이 바로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둥이 성전 앞에 이와 같은 형태로 세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죠. 즉 성전 기둥은 성전 내부에서 이렇게 건물을 받침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전 안에는 이런 기둥이 있겠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기둥은 여기에서 있는 버팀목이 아니라 성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전 밖에 세워져 있던 두 기둥을 말합니다. 즉 이 기둥은 성전 앞에 따로 세워져 있던 조형물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워 놓았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땐 솔로몬 제위 초창기예요. 이때 솔로몬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이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제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라고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존귀와 영화로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제위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제위 초기에 세운 이 성전은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괜히 두 기둥을 앞에다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두 개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죠. 우리 제암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설마 이거 틀리면 제가 이제까지 한 사역이 이상한데 퀴즈입니다. 성전문은 어느 쪽을 향해 있었을까요? 몰라요? 성전문이 어느 쪽을 향해 나와 있어요? 성전문이요. 자,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세요. 전에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저 기둥 뒤에가 그 문이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 문이 세워져 있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세워져 있냐고. 동서, 남, 북 중에서요. 정답은 동쪽이잖아요. 왜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동쪽이잖아요. 동쪽문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인류가 쫓겨난 곳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동쪽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성전 문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동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도 동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도 동쪽 문, 그러니까 동쪽 문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태양이죠. 해가 떠올라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해발 약 800m 가까이 되는 700 몇 미터잖아요. 800m 가까이 되는데 고지대에 있다고요. 근데 햇볕이 찬란하게 떠올라요. 이때 빛나는 놋, 이 놋이 황금색으로 된 놋이에요. 우리나라도 놋 가운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놋이 있잖아요. 청동이 있고 황동이 있는데 황동이란 말입니다. 이때 빛나는 놋으로 만든 두 개의 기둥이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어도 두 개의 이 놋 기둥은, 황동 기둥은 안 그래도 빛이 나요. 그런데 태양빛이 이 금색으로 빛나는, 금색인 이 놋 기둥에 비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빛나겠죠. 어마어마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두 개의 기둥이 뿜어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전이 아무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밑에서,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죠. 태양빛이 떠오를 때 밝게 빛나는 빛이 반사되는 것을 아무리 먼 곳에서도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확인해요? 아, 저곳이 성전이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은 성전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표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여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를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 기둥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었다고 그랬죠, 초창기의 솔로몬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했고요,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오른쪽 그림을 조금 확대하면 좋겠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이에요. 11m니까 제사장의 키가 저 정도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 보면요,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오른쪽이 보아스예요. 근데 성경은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요,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 야긴이에요, 오른쪽이 보아스고. 그런데 왜 성경은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할 거예요? 저 제사장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치에서 볼 땐 오른쪽이 야긴이에요, 왼쪽이 보아스고. 우리가 볼 땐 오른쪽이 보아스지만 제사장이 볼 땐 왼쪽이 보아스예요. 성전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땐 보아스가 왼쪽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보아스가 오른쪽이지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이 야긴, 왼쪽 기둥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의 의미가 있어요. 야긴이란 이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란 이름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의 이름을 굳이 야긴, 보아스라고 지은 데는 아주 깊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다윗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윗 언약을 축약한 말이 야긴이란 말이에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후손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이 있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이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상징하는 말로 야긴이라고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의 왕궁 맞은편에 있었어요. 즉 성전이 있으면 솔로몬이 처소 왕궁은 맞은편에 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면 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기둥이 빛을 반사하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두 기둥을 솔로몬은 일어나면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생생한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은 매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둥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초창기에 영성이 깊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의 뒤를 이어야 할 왕들 또한 확인하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너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약속을 상기해라. 이 약속을 바라보라.
솔로몬이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약속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 기둥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 이 나라의 근본,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즉 왕들은 매일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이 기둥을 보지 않게 돼요. 왜요? 솔로몬이 왜 이 기둥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처소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 맞은편에. 왜 솔로몬이 그러면은 이 기둥들을 쳐다보지 않게 됐을까요? 처소를 옮겼기 때문에. 왜 옮겼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실시해. 즉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 모압의 공주, 암몬의 공주, 아람의 공주, 두로의 공주, 수많은 공주들 데려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처가 1000명이잖아요. 후궁까지. 왕비가 300에다가 후궁 700, 그저 1000이죠. 1000.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뽑은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공주들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들이 한 공간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따로 집들을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본가, 본 왕궁이 성전 맞은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들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줘요? 다 성전 뒤쪽에다 집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그 왕비들에게서 들어가서 매일 자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씩. 그럼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처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잘 일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곳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잠을 자질 않아요. 그리고 성전 뒤쪽에 있는 왕비들의 처소로 가서 자요. 그래서 눈 뜨니까 못 보는 거죠. 기둥을 안 보여요. 일어나면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과를. 다윗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둥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두 기둥을 솔로몬이 직접 세워놨는데 이제 그 기둥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 언약 기억하지 않아요. 어쩌면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공주들, 수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 그로 인한 처소를 지는 것, 그로 인해서 그 처소에서 잠자는 것, 그로 인해서 기둥을 바라보지 못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혼을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강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매일 아침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며 다윗 언약을 기억했을 때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타락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초창기에 베푸셨던 그 은총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전의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기둥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보아스란 이름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보아스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있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것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을 세운 이유예요. 매일 아침 왕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억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누구 거가 돼요? 솔로몬의 것으로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가운데도 있으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보아스란 기둥을 바라보면서 영광이 이곳,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솔로몬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아침 예배, 아침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여는 사람하고, 그냥 바쁘게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는 사람하고, 그 삶이, 그 시간이, 그 날이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밤 9시, 지금 제가 6개월째 월, 화, 목, 금, 우리 나실인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9시에 와서 10시까지 1시간 기도하잖아요. 내가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돼요.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나도 분명 세속의 물이 나를 오염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분명 욕심과 가진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입술과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생각과 각종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와서 그냥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씻잖아요. 깨끗이 씻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몸을 씻으면서 내 영혼은 안 씻습니까? 왜 내 몸을 씻을 줄 알면서 내 영혼은 씻을 줄 모르냐고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랬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심령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울더래요. 왜 우세요? 사모님이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이에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그 태버너클 교회.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울었대요. 왜 우세요? 여보, 내가 예전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땐 눈물이 그렇게 났어. 그런데 대교회를 이룬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서글퍼서 울어. 내가 타락했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된다니까요. 목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바빠지겠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 안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도 바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 바쁜 와중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바쁠수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쁘다는 것은 내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의 일을 많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다 인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다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그러니까 아침 밤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솔로몬처럼 된다니까요. 초창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성전에 2 기둥을 세워가지고 매일 그걸 확인하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고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한 왕이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느덧 그 신앙이 쇠락해지고 타락하잖아요. 결국 이 나라가 솔로몬의 제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도구가 왕인데 제사장 나라의 도구로서의 왕이 아니라 제국, 세상 제국, 세속 제국의 제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나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으로 두 쪽 나게 하신 거잖아요. 반으로 갈라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매일 십자가 위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십자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 임했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설사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이 빛을 보지 않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들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거예요. 내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걸 담임 목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유화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유화.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이룬 것 마냥, 내 업적인 것 마냥, 내 공로인 것 마냥, 이것이 내가 한 일인 것 마냥 모든 영광과 존귀, 이걸 내가 받으니까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인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일, 여러분들이 건축할 수도 있어요. 교회 세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수고하고 애쓴 성도를 위해서 하늘의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공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겸손하게 보아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뒷곁으로 나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업적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 될 일.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 이후로 성경엔 더 이상 야긴과 보아스란 말이 안 나와요. 솔로몬 이후로는요. 왜요? 안 보니까. 왕들이 안 보니까요. 왕궁 맞은편에서 혹시 잠잔 날짜라도 저걸 뭐하러 줬다 세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왕들이. 그리고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전에 임했던 거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상징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이 기둥이 아이러니하게 맨 마지막에 기록된 곳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25장 한번 볼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때 나와요.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세속 모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떠나간 교회는 두 가지가 남는다고 그랬죠. 첫째 권력, 두 번째 돈, 두 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물어야죠. 우리는요? 우린 이 믿음 지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는데 성공해내고 있느냐고요. 십자가 언약을 우리는 매일 아침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속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십자가 언약 위에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존경을 받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